우리 삶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6번째. 우리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죠. 오셨는데 성령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알아야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 누구시냐? 딱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이분이시다. 이분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지정의를 갖고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아니까 이제 바른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가 그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 바로 성령께 지배받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인도받는 삶. 이분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누구신가? 했을 때 삼위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 맺어야 되는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분을 제대로 대우해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성령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해 드릴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인격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느냐? 진정한 굴복으로 들어가서 이분 앞에 우리가 이분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관계를 잘 맺는 거죠. 그분은 왕으로 대접받고 하나님으로 대접받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대접을 받으실 때 우리가 주님과 성령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이분으로 통해서 모든 신앙을 승리하는 신앙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된다. 성령님을 어떻게든 잘 대우해드리고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 내가 주인 되어서 성령 무시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딱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관계인 줄 믿습니까?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관계가 안 된다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고요.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만남이고요. 신앙은 뭐냐? 그분과 함께 사는 거고 그분과 함께 사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 딱 열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하는 신앙,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분은 살아계신 신이시고 인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대우해 드리냐 이게 딱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상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그분은 우리 왕이시고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딱 이 관계 속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잘 섬기며 살아갈 때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뭘 봤습니까? 성령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먼저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없이 성령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먼저를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 속에서 성령이 일어나시고 또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딱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안 되면 성령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복음이 없는 곳에는요, 성령 역사하면
이심지주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복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에 넘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실제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무엇으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이 복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만들고 우리를 거듭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냐면 항상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뭡니까? 죄와 그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시고,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개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 복음으로 움직이시거든요. 복음을 모르면 성령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은 막 신비한 게 아니잖아요. 신비한 거. 막 경험하고 막 영적 세계가 막 열리고 막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복음이 되어질 때 이 복음을 실제로 만드시는 분, 이것으로 움직여 가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돕게 만드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니까 이 성령의 사역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12페이지 보니까 먼저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방해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기게 하고 죄를 죽이시는 분이 바로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임을 알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항상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죄의 소욕을 이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3페이지 보니까 두 번째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 번째 딱 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구약은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돼. 왜? 마음이 완악해서 안 돼.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마음이 굳어져서 안 돼.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이제 마지막 언약,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언약의 표징이 뭐냐? 그 언약이 진짜 온전한 언약인데, 마지막 영원한 언약인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드럽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성령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자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와 있는 사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먼저는요,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모해야 된다. 자, 따라합시다. 먼저 사모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는 심정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사모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여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뭐냐?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면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사모한 심령 가지고 달라고 할 때 내가 주리라. 아멘 맞습니까? 이 기도의 법입니다. 기도의 법. 하나님은 사모하지 않은 영혼에게는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달라고 하라. 달라고.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 심령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면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짓지 않는 삶.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할 뿐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세 번째는 여기서는 두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말씀과 우리 14페이지 봅시다. 맨 위에 보면 에베소서 5장 말씀과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데 보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성령 충만 받을 때 신령 노래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린도서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것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많이 읽자. 아멘 맞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계속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계속 채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니까 이 성령님은 말씀의 저자십니다. 모든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를 전혀 그보다 먼저 성령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채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까? 많이 읽어요. 이런 성경이 부지런히 읽어요. 부지런히. 내 심령 속의 말씀이 계속 채워지고 설교 말씀이 간증을 통해서 계속 내 심령 속에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말씀이 오니까 내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강단에 놓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질 때 이 성령 역사가 가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온전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14페이지. 오늘 진도 나갑니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능력의 청년과 인격적인 청년과 임재적인 청년 이 세 가지 청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1번 능력적인 측면에서의 성령 충만. 능력적인 측면에서 성령 충만은 죽음이나 고난 앞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도 일방적인 충만을 말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거했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또 제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까? 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요,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병 고침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한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영권과 힘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오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경험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해봐야 돼. 성령 충만 받으면 겁이 없어져요. 담대해져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리고 손을 얹으면 병자가 치료되는 줄 믿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강력한 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강한 힘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가하며 환난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내는 줄 믿습니까? 이게 능력이거든요. 진짜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 맞습니까? 아, 이게 놀라운 거죠. 이 능력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내 말에 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치료 의사,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리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옆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옆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이 지금 강박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오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어떤 핍박도 이기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까? 아, 이 능력이 와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이 성령의 강력한 힘이 와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 말씀이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심령이 꼬꾸라진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스데반이 정확하게 성령 충만하여 누구를 보느냐?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줄 믿습니까? 그분이 딱 보이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딱 아니까 여러분 이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힘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 그래서 이 힘이 와요. 두렵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음까지 이기는 그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비결을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순간 속에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니 우리 힘을 빼앗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도 뭐 될까 안 될까 의심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게 전하느냐? 여러분,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힘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말씀이 힘있게 선포될 때 그때 성령 역사에서 그 영혼을 꼬꾸라지게 만들지, 내가 뭐 담대하지 못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영혼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담대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이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들이 지금 4장부터 이제 교회가 핍박이 시작되어지고 제자들을 막 가둬서 공회 가운데 핍박 딱 하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불려서 이제 같이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구했죠. 성령 충만. 이 그들은 피하려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왔는데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더 강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한 적 있습니까? 기도하니까 땅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땅에震동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셨다는 거. 땅이 흔들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땅이 흔들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점 있습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역사가.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담대하게 주님 말씀 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이잖아요. 말씀 전하는 자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담대하게 부활을 전할 줄 있습니까? 강하게 임하죠.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져.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이. 이게 뭐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팍팍 전하면요. 그 심령 속에 악한 것이 깨어지고 주 앞에 굴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는가? 왜 베드로가 전하니까 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꼬꾸라진 역사가 있었고,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돌아오느냐?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하니까요. 이 말씀에 강한 역사가 임하는 점이 있습니까? 이게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성령이 그 심령을 깨트려버리니까 그 영혼들이 굴복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확신 있게. 내가 진짜 온전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성령 충만. 자, 읽겠습니다. 인격적인 측면에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격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격을 가지는 존재가 되는 점 있습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격. 물론 성령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인격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열매가 드러납니다.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면 그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됩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열매가 계속 드러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을 충만 받은 자는요, 인격에서 성령의 인격이 드러나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온전히 드러나는 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절제가 있고요. 선한 양심, 양선이라는 축복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격이 온전하게 성숙되어지고 인격이 온전한 변화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의 인격,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딱 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피차 복종합시다. 목사에게 여러분 복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해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복종하고 또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딱 이런 관계가 우리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서로 말을 인정해 주고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섬기고 종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의 마음에 순종해 줄 수 있는 온전한 하나됨, 연합을 딱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에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한다. 그런 성령 역사가 아닐 줄 믿습니까? 불순종하면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복종해 주는 겁니다. 복종해 주는. 서로 뭔가를 요구했을 때 복종해 주는 겁니다. 뭔가를 시켰을 때 복종해 주는 겁니다. 서로 아멘 아멘 하면서 서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밑에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두 가지 측면 중에 한쪽 측면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인격을 무시하고 능력만을 중시함으로 공동체 가운데 교만으로 인해 분열되는 문제가 생겨나며 능력을 무시하고 인격만을 중시함으로 하나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두 가지 측면은 모두 중요하다. 아멘. 우리는 능력도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인격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한쪽만 치우시면 안 됩니다. 능력만 받자. 이러면 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남을 또 짓밟을 수가 있고 공동체를 깨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능력은 별로 필요 없어. 인격으로 가야지.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능력 있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 차원의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고 인격 차원의 성령 충만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된 공동체로 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귀한 거죠. 이 같이 가야 되는 거 같이 가요. 능력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령 열매를 통해서 예수 인격을 가지는 것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없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측면이 더 있습니다. 인격적인 측면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다. 악한 자 안에 처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드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즉 하나님 임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임재 청년으로 성령 충만을 보니까 능력 충만, 인격 충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뭐냐면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임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은 임재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한 임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와야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정확하게 알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이미 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이 임재를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냐? 자, 15페이지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인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분이 반드시 역사해 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는 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나는 줄 믿습니까? 야, 임재가 얼마나 큰 사건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겁을 안 냈습니다. 뭘 못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마귀가 뜹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자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아는 줄 믿습니까? 아,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사라는 딱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 사건만큼 큰 사건은 없는 줄 믿습니까? 이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사신다. 이것이 실제다. 진짜다. 이게 진짜로 딱 믿어지면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사가 복의 주관자시고 전능자 하나님 이분이십니다. 아니 이분과 함께 내가 산다.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딱 잡으면요 모든 신앙은 이기는 줄 믿습니까?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재가 얼마나 큰 사건이라는 거. 이게 진짜 다 실제가 되면요 이게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딱 진짜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임을 내가 딱 아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염려, 걱정요 우리가 뭐 힘들다, 뭐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신다. 이것만 딱 잡으면요 우리 초점 딱 맞추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딱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분이 이분입니다. 우리를 해칠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분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임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큰 능력이 와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야, 질그릇 안에 보배, 아멘이죠. 이 힘이 큰 능력은 그분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4장 7절이 딱 되니까 오기삼을 당하고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도 우리가 자빠지지 않고 쌓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꼬꾸름틈을 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딱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뭘 하시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미 나한테 능력이 와 있는 겁니다. 힘이 와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잡으면 되는데 마귀가 어떻게든 숨기려 하는 거죠. 어떻게든 복음을 가리게 만드는 거죠. 아니, 전능자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 정말 이거는 천재 창조보다 큰 사건인데, 너무나 위대하고 큰 사건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인데, 아니 우리가 이걸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별 볼일 없이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마귀 역사, 복음을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여러분 그들이 깨닫는 줄 믿습니까?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이분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주보다 큰, 우주를 만드신 천재 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구나. 이들이 항상 이 임재를 붙들고, 야,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미쳐서 끝까지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지켜내면서 그것이 믿음의 흥분을 가지고 믿음의 그 기쁨과 능력 가지고 모든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여러분, 하루 이틀 지나서 없어지는 감격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마귀 새끼가 복음을 가리는 거야. 전능자가 이때 오셨다. 내 안에 왔다 해도 조금 지나면 내 안에 계셔. 맞아.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나.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별로 예전에는 좀 느꼈는데 이제 내 안에 왔지. 그래서 끝마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고, 아멘 맞습니까? 우리에게 성리를 주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기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사건인데, 마귀가 딱 감추는 이것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 이 위대한 사건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격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이 임재의 크기를 우리가 다 맛볼 수 없는 사건인데, 아니, 이 임재가 주어졌다는데, 임재에 대해서 더 이상 감격이 없다. 이 복음이 가려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창조주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와 있다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딱 가리는, 우리가 딱 마귀가 가리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딱 보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가 문제될 것이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까? 딱 성령의 임재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게 막 새로워져야 돼. 야, 임재가 얼마나 큰 사건인데, 그런 임재 내 안에 와 계시지,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뻐하고 매일매일 감격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 임재의 능력 속에 살아가야 되고, 날마다 임재 때문에 이기고 승리하고 죽음을 이기는 근세와 능력을 내가 가지는 임재의 능력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 예수님 보면요, 우리는 다 살아납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여서 가려져서 그렇지, 이 지식이 돼서 그렇지, 진짜 부활을 통해서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어도 우리 가뿐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위대한 임재가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이 임재를 어떻게 하다 이 새끼가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가리면서 임재의 크기와 능력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내가 계속 임재에 초점 맞추고 이것이 크다는 것을 믿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를 좀 믿습니까?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아니까 우리가 다른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고, 우리가 지금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로 지금 가야 되는지 딱 아니까, 아, 성령은 임재구나, 임재. 아멘, 맞죠? 임재구나. 그래서 우리도 임재로 나가야 되는구나. 아멘, 맞습니까? 성령께 임재를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 임재가 뱃서게 해주시고 임재가 진짜 내 것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성령하게 날마다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 하나 딱 열리면요 다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임재 하나 딱 붙들고 성령의 그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갔던 그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300년 내내 그들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아, 그런 핍박,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이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잡아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임재가 성령 충만함이 하면 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 임재이시다. 이야, 이게 열린다는 건 참, 이게 열렸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죠. 이 마개가 가려놨거든. 딱 이게 열리니까 성령이 정확하게 역사도록 우리가 길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마귀가 딱 길을 딱 차단해놨거든. 근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길을 딱 봤단 말이에요. 아, 이제 성령이 원하는 이 역사가 어디로 가느냐. 아, 임재구나, 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재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고 그분께 초점 맞추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 싸움, 이걸 악착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넘치는 은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신학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사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아, 이런 보세요. 성령을 보세요. 성령님은요,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성령의 강림이 있습니다.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났는데 성령이 부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은 오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확실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성령 받아? 뭐 절대 못 받아.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사건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요, 부활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되어지니까 성령을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성령의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재가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왜 오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바른 성령의 논입니다. 성령이 바르게 역사하는 것이 이겁니다. 반드시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왜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날이 온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되어서 예수님의 임재가 시작되었으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이 되어서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임재가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그죠? 이게 위대한 사건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부활을 붙들고요. 계속 우리가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맞습니까? 임재에 초점 맞추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이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 예수님만 딱 보이면 여러분 다 이겨가는 거예요. 다 이겨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6번 적용입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다음 간증문들은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된 사례들이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동달하시는 성령님께 100% 의뢰하며 기도해야 아버지 뜻대로 구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내 명처럼 구하면 정욕에 설 것을 구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된다. 사실 내 명처럼 구하면 이것이 아버지 뜻인지 내 정욕인지 몸을 쫓아 안 되고 응답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온 사신이다. 오직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했고 성령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다. 이번의 인격은 예수님의 부활로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난망치 않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도하셨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신 것이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짓지 않으시고 세상을 이기시며 사망을 다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도 동일한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신다. 아멘. 이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100% 성령님을 100%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할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제 멀리서 기도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도 이 땅에 삶을 사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사셨습니다. 이분은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능력이 없으셨습니다. 왜? 100% 인간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고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는 것. 철저히 모든 것을 성령의 권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기도하신 거예요. 철저히 성령께 물으신 거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셨고요. 성령님을 정말 온전히 붙드셨고 사역하셨던 모든 분이 모든 사역을 이루셨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성령이 와 계시느냐? 예수님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세상이 있을 뿐 아니라 세상보다 예수님 자신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그 성령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까? 그 성령이 제자들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예수님 사이보다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3,000명, 5,000명 핵이 못 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못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줄 믿습니까? 위대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병자가 고쳐지고요. 물론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셨지만은 수많은 영혼들을 깨뜨리시고 진짜 온전한 구원의 자리를 이끌어가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고요. 바울이 에베소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에게 있었던 앞치마만 손을 악한 자에게 온 자도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성령이, 예수님 아닌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그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성령, 제자 안에 있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다른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의지하면 세상을 이길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성령님을 잘 모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집중하는 거죠. 늘 깨어서 임재를 붙들고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하셨던 그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보다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제한을 안 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한을 안 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로 마쳤지만은 예수님 사역 십자가로 마치셨잖아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고 이제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점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 역사는 위대한 성령 역사였습니다. 1907년 일어났던 장대인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60년대, 70년대 100만 명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병자가 고쳐지고,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병자가 많이 고쳐지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일들이 났습니다. 신비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요. 복음을 전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는요 70년대 80년대 교회만 세우면요 교회가 부흥된 줄 믿습니까? 여러분요, 제가 여지역의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여지역에 다대교회, 다대 중앙교회 보니까 이 교회 옛날에 70년 80년 교회만 세우시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령사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도 모르고, 아이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령의 능력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요,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그 성령님은 우리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낼 줄 믿습니까? 이게 그렇죠,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자녀들처럼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동일하게 그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또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 성령이. 이미 임재가 와 있다, 너희들에게. 그 성령님을 네가 얼마나 제대로 인정하고 제대로 알고 바른 믿음으로 들어가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성령님을 잘 대해드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낼 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네가 평신도되기 때문에 내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아멘 맞습니까? 누구든지 성령님을 잘 모시면 되는 점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청년들도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복음을 전하 귀신이 떠나고,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데에 비일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막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절대로 자신의 능력을 신약 시대는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15페이지.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부활을 보고 나서 그냥 앞으로 뛰어나간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이 기도했죠. 그들은 예수님 약속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시대의 제자들처럼 무릎 꿇고 의뢰하는 것이다.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의 충만이 그해야 한다. 말씀의 충만이 곧 성령의 충만이기 때문이다. 말씀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못 읽게 하는 이 악한 것을 어떻게 하나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성령 충만 못 받게 만들어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싸우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제가 보니까 성도들에게 뭘 하느냐, 어떻게 마귀가 어떻게 막고 있느냐, 어떻게 하든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초점 맞추게 못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 역사인 줄 믿습니까? 이걸 깨트려가야 이걸 철저히 깨트리는 거예요. 말씀에 충만한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 철저히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의 심령 속에 내가 새겨지고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그 충만한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마음껏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 삶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이거. 이것까지 가게 해서 우리가 힘쓰며 나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다. 욕심은 성령 충만함을 막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은 욕심을 버리라는 거, 말씀을 충만히 거하라는 거, 그렇게 해서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번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욕심 버리라 하느냐, 왜 말씀 속에 충만히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느냐. 사실은 이 욕심 우리가 버리는 거 다 이 말씀의 충만
속에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딱 우상을 버리라는 우상.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받고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리는 거. 우상은 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제가 이게 성경편이니까 1계명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앞에 계십니다. 자, 보세요. 제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으면, 저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앞에 딱 가리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가로막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 어떤 것도 두지 마. 어떤 것도 두지 마. 근데 이 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가리는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거기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세상의 어떤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딱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거 치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지금 뭔가 가려져 있다면 그 우상을 제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내 새끼도, 내 부모도, 내 자신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게 바른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가 돼야 돼.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그 나머지는 다 우상이야. 내가 하나님부터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부터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뭔가 막힌 거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거 다 우상이야. 그걸 다 버려야 돼. 우리.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을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데 우상을 버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죠. 우리를 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함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 보세요. 아멘이죠. 사람 바라보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사람 바라보면 안 돼. 비교 당하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을 칭찬할 때, 나는 왜 안 될까? 그 눌리면 안 돼. 그게 복음이 되어져야지.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도전이 되어져야지. 나는 왜 안 될까? 비교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맞죠? 우리 어떤 사람도 우리가 바라보면 안 돼. 어떤 사람도 바라보면 안 돼. 자꾸 눌리고 이래 되면 여러분 그런 사람과 일단은 좀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료로 가야 되냐면 오직 우리는 말씀 보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온전히 나를 깨끗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줄 때 성령에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잡은 줄 믿습니까? 우리 확실하게 잡읍시다.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임재가 성령 충만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라. 말씀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하니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이제는 진짜 이제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말씀을 충만받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정말 사모한 심령으로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참 사모하고 성령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심령이 되어져야 됨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강구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소원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이 비결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죄 이기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